3월 2일 목요일인데요.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간밤에 우리를 돌보시고 이 아침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봐 주시고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며 이 아침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쉼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 하고 우리의 지혜로 무언가를 극복해내려고 합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쓰러지기도 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가 쥐고 있는 운전대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두 발만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우자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슴앓이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주님,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영혼의 고삐를 다시 축혀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다시 우리 영혼을 보아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는요, 아마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도 언젠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꼭 누군가를 차별하시고 누군가를 배척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그렇게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거기에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는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땅 안에 블레셋 지역이 이렇게 있듯이 유대인 땅 안에 이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는 유대인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일반적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의 구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두로와 시돈 지역은 불경한 땅이고, 좀 더 뭐랄까요, 정말 이렇게 살갑게 얘기를 하자면, 와닿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더러운 땅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더러운 땅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땅인 거죠. 유대인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땅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런 곳을 찾아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방 여인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을 것 같게 되었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딱해요. 자기가 아픈 것도 딱하지만 자기 딸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나오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요,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23절에 말을 안 하세요. 말을.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 딱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이야기를 하면
부정해지니까 이야기를 아예 안 하거든요. 상종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옳거니 우리 예수님도 이방인은 상종을 안 하시는구나. 이방인은 눈길조차 안 주시는구나. 부정하니까, 더러우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마도 이 장면을 보면서, 침묵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 여인 돌려보내세요.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점잖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저 이방인 여인 저 치워버리세요. 저 부정한 여인 치워버리세요. 좀 제발 좀 눈에 안 띄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여인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야단을 치실까요? 야단을 치실 법도 한데 야단을 안 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난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26절은 뭐라고 하죠? 26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럼 이 구절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이방인 여인을 뭐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죠. 짐승 취급을 한 겁니다. 정말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을 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귀가 의심되시죠? 눈이 의심되시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불쌍한 여인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짐승 취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쳇말로 2번 죽이는 겁니다. 2번 죽이는 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 개취급을 당한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25절에 절을 해요. 절을. 나는 개취급을 당했는데 나를 개취급을 한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 여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떡 그거 안 주셔도 돼요. 저는요 그냥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됩니다. 그거 한 조각이면 돼요. 떡 필요 없어요. 부스러기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딸이 아파요. 딸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부스러기면 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여인의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좀 특이한 건요, 주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딸이 나았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네 딸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당연히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의 소원이 뭐겠어요? 딸 고치는 거죠. 딸 고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네 딸이 나았다고 하지 않고 네 소원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요, 딸만 고치는 게 아니고요, 이 엄마의 마음도, 엄마의 상처도, 엄마의 고통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거예요.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딸 돌보느라, 딸 간병하느라,
밤낮 주야로 기도하느라, 여기저기 의원들 찾아다니느라, 수발드느라 참 많이 힘들었지. 참 많이 힘들었지. 그 무던히도 애쓰던 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딸이 나을 것이다 한 게 아니고 네 소원대로, 네 바램대로, 네 간절한 갈망대로 되리라 하며 이 엄마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지시는 거죠. 여러분,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선민의식, 뿌리 깊은 유대인 민족주의,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자녀다, 이방인들은 개취급당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을 주님이 주님의 말씀과 언행을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돌아보게끔 하는 그 거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여인 상처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상처는 치유하고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껏 주인상에 앉으려고 했어요. 주인상에서 떡 먹으려고 했어요. 크고 기름진 떡은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죠? 자기들은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난 주인의 상에서 앉아서, 그것도 좋은 자리, 중심이 되는 자리, 거기 앉아서 크고 기름진 떡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토록 이방 여인이 딱한 사정이 있는데도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 여인 이거 치워버리십시오, 치워버리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빗대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누구보다 큰 믿음일까요? 유대인과 제자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특권의식을 갖고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보다도 이 가녀린 이방 여인의 믿음이 더 낫다, 더 크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에도 감격스러워하던 이 여인이 사실은 천국에서 더 큰 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이야기 뒤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못 보는 사람, 이런 이제 사람들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은 맥락이죠. 칠병이어의 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떡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하나면, 물고기 2마리, 또 뭐죠? 떡 7개, 그 부스러기와 같은 거면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기적적이고 커다란 은혜가 없어도 그냥 부스러기 같은 은혜면 그걸로 족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딸을 살렸고 주님께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았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떡을 좀 주세요. 좀 떡을 좀 주십시오.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그 상에 앉게 좀 해주세요. 끄트머리 말고 하나님 좀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중심이 되는 자리, 좋은 자리 좀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스러기는 됐어요. 주님, 그런 거는 그냥 저기 정말 힘겨워하는 사람들 주시고 저는 떡을 주셔야죠. 떡을. 부스러기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여도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부스러기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엄마를 살렸죠. 그리고 한 딸을 살렸죠. 그리고 그 가정을 살렸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이제껏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 영혼을 살리고 제 주변을 살리고 제 이웃을 살릴 수 있을 줄은 이제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는 그 작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참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무리 작은 부스러기 같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5병이여 7병이여의 이적 그 이상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오니 주님, 우리로 주인의 떡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 여인의 믿음을 닮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그 여인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떡을 주시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